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우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미국의 국민들과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 이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모조리 다 무찔러서 이겨서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또한 무질서한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가 따라야 될 그 질서가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많은 사랑과 권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그 밖에도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참되고 바른 것만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의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흠 없이 이런 저희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의 의지를 바라봐 주셔서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 흠없는 예물과 재물과 사랑으로 모두 봉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대중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여러 계절들은 왔다 지나가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으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증표로 보아라. 너희가 낙원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너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구조가 바로 내 계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리는 정치 세계에도 적용된다. 진보주의는 구조의 부재를 초래한다. 진보주의에 의해 일궈진 자유는 사실상 죄의 종살이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내 성심을 세상에 열어 이 버둥거리는 세대에게 깨우침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 주었다. 진리는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의 구조다. 단지 이 메시지들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마라. 이 메시지들 마음에 새겨라. 너희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풍요의 시대이자 혼란의 시대에 거룩한 사랑과 일치되게 하여라. 이 메시지들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증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여러 계절들은 왔다 지나가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으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나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온유월 감주마 변하듯이 하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 한결같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결같다라는 나라는 뭐냐면 진정성의 나라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정하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서 대하는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진정성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서 대하는 나라가 다르죠. 이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간에게서는 하느님과 같은 이런 진실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변덕스럽기가 하루에 골백 번도 더 기분이 변하는 사람부터 차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무엇을 항구하고 꾸준하게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쫙 밀고 나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떤 것을 하나 결정을 해서 마음 먹었는데 그걸 죽는 그날까지 항구하게 요만큼도 변함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 이건 하느님을 닮은 엄청나게 좋은 속성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시는 단어의 나라가 행간이 한결같으며, 그럼 한결같다는 건 뭘까? 사람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혼 가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고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왜 그러냐? 거기 진정성이 없어서죠. 거기 진실함이 없어서요. 진실함과 진정성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결같으며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내가 선택한 저 사람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주는 거,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한결같은 거죠. 아버지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정말 온 존재를 다 바쳐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먼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께 무엇이 아까울까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아버지는 하신다는 거, 이거를 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좋을 때는 막 웃으면서 뭐 온갖 사랑한다는 단어는 한 100만 번 쓰고, 나쁠 때는 저 개 하나 버리는 것보다도 더 쉽게 갖다 버리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인격이 정말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창피할 만큼인 거죠. 자신의 인격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한결같고 변치 않으시냐면 진리 자체, 즉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과 사실이라는 건 뭐냐? 그게 곧 진정성이고 진실한 거예요. 내 계명을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증표로 보아라.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시래요. 왜 사랑하신다는 표징이지? 그 10개 지키느라 힘들기만 한데?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낙원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너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구조가 바로 내 계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사랑의 징표냐? 계명이 무슨 말이냐? 이 10개의 계명을 충직하게 너희가 지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다. 이 10개를 지켰느냐가 안 지켰느냐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10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죠. 왜? 지킬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없이 막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간을 규칙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누가 잘 지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연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니까 지켜야 될 규칙을 주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켜야 될 규칙을 주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거나 무엇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어떤 응징을 가하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입니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입니까? 사랑해서죠. 무엇인가 딸을 기준과 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잘 지키면 네가 이런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질서를 줌으로써 그것을 지켜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것임, 그런 의도와 목적성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줘서 힘들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것을 잘 지키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과 질서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징표가 맞죠. 그러므로 이 논리는 정치 세계에도 적용된다. 지금 아버지께서 앞에서 전반부에서 나는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라는 징표가 뭐냐? 너한테 계명을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네가 잘 지키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따라야 될 질서를 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다 라는 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진보주의는 구조의 부재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주의로 가득한데 빨갱이의 공산주의 사상을 좋게 포장해서 이름 갖다 붙이는 게 진보주의죠. 자, 그런데 그 진보주의는 구조의 부재를 초래한대요. 그럼 앞에와 정반대의 나라예요. 앞에는 딸을 질서를 주시는 나라죠. 사랑관계에서 아버지께서. 근데 여기는 구조의 부재, 구조가 없다라는 거죠. 부재는. 그러니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딸을 규칙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사랑하시니까 딸을 규칙을 주시는 거고 이 마귀는 규칙을 자꾸 허물어요. 딸을 원칙이 없게 하고 경계를 계속 허무는 게 하느님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의 부재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보주의에 의해 일궈진 자유는 사실상 죄의 종살이다. 진보주의라는 이 세력이 일궈낸 자유, 이들이 일궈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종살이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은 정책을 펴가지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진짜 좋아졌나요? 점점 인권이 더 옥죄어오죠. 이제 집도 맘대로 사고 팔지 못하고 자기가 내는 그 은행의 이자율도 나라가 다 정하고 점점 더 영혼의 자유를 억제입니다. 심지어 언론에 그 표현해야 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데 국민으로서는 8.15 집회에 나갔는데 나갔다 오면은 다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고 마치 죄인 취급하고 억제고 옥매이고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뭘까? 여러분이 속으신 거죠. 진보주의가 되면 더 자유롭고 더 좋고 획기적인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진보주의자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점 영혼의 자유를 더 억압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시민이라면 종교의 자유가 기본인데 이제 종교의 자유도 억압합니다. 집회하지 마. 교회 맘대로 가지 마. 성당 맘대로 가지 마. 이렇게 자꾸 억압하죠. 이게 죄의 종살이를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이.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진보주의가 대단히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내 성심을 세상에 열어 이 버둥거리는 세대에게 깨우침을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깨닫게 하세요. 이게 잘못됐다. 얘들아,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옳은 거다. 트럼프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가 지금 선을 대변하는 이런 세력이다. 무엇이든지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죠. 이 버둥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버둥거리면서 팔다리나 휘저으면서 허공에다 버둥거리는 이 세대에게, 이 한심하고 답답한 세대에게 매일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 주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말해주고 계시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는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의 구조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실과 사실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 때만이 너는 구원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단지 이 메시지들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마라.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읽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가는 게 읽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은 읽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지고 뼈와 골수에 새겨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당장 행동이 달라져요. 왜? 발견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 어디가 에러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죄에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어디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바꾸겠죠. 바로 그게 깨달은 사람만이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왜? 중요성을 아니까요. 깨달았을 때에만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요. 당장 행동이 달라집니다. 맺은 열매가 그래서 점점 달라져요. 이게 읽는 사람과 마음에 새겨 깨달아서 새긴 사람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아버지는 지금 한 귀로 듣고 맨날 한 귀로 흘려서 오늘도 좋은 말 하나 들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영혼을 달라지게 하는데 네 영혼이 달라지고 싶거든. 네 영혼이 고결해지고 싶고 네 영혼이 다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창조되고 싶고 그 두 분처럼 거룩해지고 싶어. 그럼 내가 매일같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정말 중요성을 깨달아서 뼈와 골수와 마음에 새겨서 그게 너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시죠.
너희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풍요의 시대이자 혼란의 시대에 거룩한 사랑과 일치되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10개의 계명.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것만이 전부입니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너의 것이 되게. 이렇게 하면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또 일치라는 관점은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네 걸 다 버리고 이것만이 맞습니다. 주님, 전 이것만을 하나 붙잡을게요. 나머진 다 버립니다. 이러면 일치된 거예요. 일치의 수준을 넘어서서 용해됐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배제돼서 내 거는 따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따를 게 없네? 이 상태가 되면 완전히 용해된 거죠. 요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즉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거룩한 사랑인데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과 너도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어라. 그래서 그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되게끔 너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라.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죠. 이 메시지들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증언하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억만년 배웠다 한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과 그냥 억만년 가만히 듣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천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고 깨달아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실천을 하는 단계예요. 이 실천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좋은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많은 진리를 듣지만 그것 중에 단 한 개라도 나의 것이 되게끔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반성해 봐야 되겠죠. 이걸 좀 되돌아봐야 돼요. 아버지는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너가 맨날 이렇게 좋은 진리를 듣는데 그냥 듣고 땡!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영혼이 새로워지지도 않고 잘못된 사고방식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뭐 좋은 이서부화 하나, 좋은 교훈 하나 듣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니. 그렇게 되면 영혼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죠? 이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그 중에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를 실천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를 나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실적 실천이 있을 때여야만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고 남에게도 저 사람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증언이 되게 하죠. 그래서 남도 감화되어서 나도 진리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느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도 진리를 사랑해야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진리를 증언하고 보호하고 남에게 전하는 이런 너희가 되거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정말 변함이라고는 없는, 거기에 어떤 인간과 같이 변덕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랑에 지금까지 어떤 역겨운 반향을 했는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려면 나는 어떻게 사고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쭉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것, 진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런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